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생각에 그릇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대한 그 목마름이 큽니다.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힘든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기적에 대한 그 목마름이 큰데, 근데 기다림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맹목적으로 기다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을 원하지만 무엇이 없느냐? 확신이 없는 거죠. 물론 이런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확신이 없는 기적은요, 무엇이 없느냐? 소망이 없습니다. 특히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의 그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기적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게 되면 기알기라는 기자를 사용하고 자치적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기알기와 자치적이라는 이 한자의 뜻을 보게 되면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이것이 기적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국 무엇을 뜻하느냐?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종종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기적인데 내가 노력해서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인데,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은요, 기적이 아니라 노력에 대한 보상이에요. 무슨 기적이라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노력한 보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런 기적과 역사는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적과 역사를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에 따라 기적과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개인의 감정적으로 기적과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기적과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고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그러면 38년 된 병자를 먼 사람으로 여러분 보지 마시고 그를 그의 입장에서 좀 깊이 여러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38년 된 이 병자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38년 된 질병 때문에 그런 38년간 고통 중에 살았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렇게 고통 중에 살아왔던 38년 된 이 병자에게 특별히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병자가 거기 있더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병자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질병을 기적과 같이 고쳐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주님께서 38년 된 그의 질병을 왜 고쳐주셨는가? 38년간의 그 고통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벗어나게 하셨는가라는 것.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대로 생활하는 것을 바로 진정한 안식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병을 고친다고 해서 무조건 진정한 안식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가 진정한 안식을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질병인 죄에서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느냐? 진정한 안식이 되기 위해서는 죄에서 벗어나 바로 구원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영적인 의로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38년 된 병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38년간 고통받았던 그 질병을 고침받는 그 순간 깊은 감사와 함께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하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고침받았다라는 그 참된 의미,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 그것을 그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왜?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먼저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안식은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고 결국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진 그 삶을 살아가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어디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천국을 소망하게 됨을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죄를 해방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해방받고 난 이후에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복음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비로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38년 된 이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만 죄만 해결되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죄의 몸이 죽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이 있기 위해서는 죄의 몸이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38년 된 이 병자를 생각할 때 그의 질병이 재발되지 아니하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또한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질병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 무엇이요? 그 죄의 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먼저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10절 말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혼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식에 들어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식을 갖되 말씀을 통한 바른 인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디를요? 이 천국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소유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질병에서 치료를 완벽하게 받았다고 해서 그럼 평생 건강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그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고 때로는 더 심한 질병을 통해서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면 어떤 행동을 보이는 것이 맞습니까? 그전과 같은 나쁜 습관을 계속해서 살아가느냐? 그러면 결국 찾아오는 것은 더 큰 고통이요. 마지막에는 고통스러운 죽음밖에 없어요. 그 나쁜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하지만 큰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의사가 처방한 그 약 외에 그 질병에 더 효과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약을 처방받아서 먹으려고 할 것이고 또한 생활 습관 가운데 그 질병을 통해서 더 건강할 수 있다면 그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재차 반복해서는 안 되고 또한 반복한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간혹 예수께서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전에 그랬는데, 예전에 그랬는데 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성경적으로 우리가 빗대어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아유 바보 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을 시켜주셨는지 애굽을 그리워한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힘든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의 조금의 불편함 그 때문에 또한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대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의 그 모습. 이와 같이 재차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과거에 집착해서 예전엔 그랬는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무엇을 잃게 되느냐?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그 기적과 이적을 우리는 맛볼 수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새로운 것을 요구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갖지 않는 또한 새로운 것에 대한 그 부분을 많은 사람들은 소망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과거를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과거를 집착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다면 철저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누구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이 과거를 집착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죄에서 깨끗이 치료를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는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주의 사역을 또한 감당하되 늘 긍정적인 그 생각과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성장되기를 원하면서 생각이 그전과 같고 또한 행동도 그전과 같은다면 새롭게 변화되기란 매우 어렵고 변화를 요구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욕심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더 발전적이고 성장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사람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더러운 물이 담겨져 있는데 새로운 물을 붓는다고 해서 이 물이 깨끗해집니까? 오히려 새 물이 더 더러워져요. 여러분 몸이 지저분한데 새 옷을 입는다고 해서 몸이 깨끗해집니다. 그냥 포장되어질 뿐 그것은 변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역사를 기대하며 변화되기를 원한다면요.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 그것이 부흥이든 또한 기타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기대한다면 먼저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주로 하시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은 자고 너희 중에는 목숨이 못한 자가 있을까 아니라.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에 보면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안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르지 못할 자도 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과 교훈이라면 무엇일까요? 먼저는 구원의 약속, 천국의 약속을 허락하셨지만 불순종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 즉 믿음을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믿기를 포기했다라는 것. 무엇을 주셨음에도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근데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고침을 받고도 변화의 노력이 없다면 오늘 말씀대로 이르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두 가지로 우리는 보고자 하는데, 첫째로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연못이 나옵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는데, 이곳에는 예전부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이 항상 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전설과 같은 이야기일 뿐 어떠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이 소문을 믿었고 계속해서 하염없이 그곳에 고침받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소망하며 또 소망하고 또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바로 베데스다 연못을 늘 바라보며 나는 저곳에만 들어가면 병고침을 받을 거야. 병고침을 받을 거야. 그렇게 늘 희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느냐면 율법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인간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또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에 맞추어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빗대서 이야기를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천국을 바라봅니다. 근데 천국에 바라보는 시간이 지나면 나이 들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분적인 그 삶이 되어졌어요.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며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누가 보이고 있느냐? 이 38년 된 병자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5장 6절 말씀,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눈 것을 보시고 그러니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어쩌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 주시고 뿐만 아니라 친히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장 7절에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7절 말씀,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성경을 보면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안타깝게 여기며 찾아가 내 질병이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38년 된 병자는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빨리 저 연못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질문을 했건만 그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연못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믿음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연못을 바라보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나를 친히 구원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나를 저 연못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철저히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지금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못을 바라보는 자가 되면 될수록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됩니까? 가장 부끄러운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없느냐? 진정한 안식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까? 예, 저는 주님의 그 손길로 나의 모든 질병이 씻음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손길로 나의 모든 것이 인도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모든 기적과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이로써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조건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런 조건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조건적인 기도는요, 주님과 나의 이 관계가 동등한 관계로 보입니다. 왜요?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면 간혹 약간 삐뚤어진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헌금 많이 내라고 하나 보다. 집 팔고 땅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취한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보시기 위한 거예요.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서 취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뭘 취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그 관심을 두고 있는 분이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것을 관심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와 같은 그 마음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되어졌을 때 오늘 본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다리를 들고 걸어라.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죠. 지금 38년 된 병자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의 믿음이라고 굳이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신뢰한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그를 왜 고쳐주셨는가? 그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100%의 그 믿음.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는 그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그 부분이 무엇이냐?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과 역사임을 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또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38년 된 병자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병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늘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느냐? 율법적인 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을 오히려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고침을 받고 그가 예수 중심으로 철저히 복음적인 삶의 모습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졌다면 예수님을 고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율법적인 그 삶을 계속해서 마음을 품고 있다 보니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고발해버렸어요. 결국 그는 고침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없었어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탑니까? 그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큰 경각심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직분을 받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고침받고 난 이후, 즉 영적인 질병죄에서 해방되고 난 이후 내가 지금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것은 그로 인해서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나를 포기하는 자는요, 무엇이 잘 되었느냐, 잘 되어지지 않았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포기하는 자는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야 함을 고백하고 또 고백을 합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방법, 저래도 하나님의 방법을 늘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는 자는요, 쉽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역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로서 철저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알고 우리는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본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9절입니다. 본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두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말씀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었음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이 무엇이냐? 그들이 안고 있었던 안식일의 그 개념은 일하지 않고 쉬는 것. 그래서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율법적인 그 개념을 그들이 고수했어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 이와 같이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나님의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던 날에 쉬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흥미스러운 일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7일째 되던 그날에 일을 하셨음을 그들이 몰랐느냐? 아셨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졌던 그 율법적인 그 개념만 고집을 부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또한 허락했던 그 부분이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런데 지금 38년 된 병자는 생명이 오고 가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비 걸고자 율법을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개념을 가지면 가질수록 죄의 사역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방해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한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창조와 관련된 것이었고 또 하나는 구원과 관련된 것이 바로 안식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또한 생각해야 될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저 여기서 쉬어라, 쉬어라, 쉬어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왜 하는가? 또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그 깊이가 무엇이고 또한 주기도문을 왜 우리에게 하시게끔 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쉬라, 쉬라, 쉬라. 이 쉬라는 그 문자적인 그 개념만 그들은 앞세워서 안식일은 쉬어야 된다. 그것만 그들은 강조했어요. 창조적인 그 부분의 깊은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한 안식일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그 목적이 있음을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여기서 쉬라, 쉬라, 쉬라 하니까 그냥 쉬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좀 말씀이 길지만 신명기 5장 12절과 15절까지의 말씀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먼저 신명기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만 13절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백이라도 아무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마지막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애굽에 대한 것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의 일을 하셨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말씀이 본문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하셨어요. 쉬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죄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요. 일이니까 쉬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내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인생이 되고자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